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성일후 3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저희를 주님의 날개에 보호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저희를 주님 전에 초대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3일 예배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흠모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주님 저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기도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신 이 박상희 목사님 무릎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최성천 장로님 입원하셨다고 하는데 주님 그 장로님 의료진들이 자기 가족처럼 돌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48장.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이 되겠는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이때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 이르되 가서 네 아들에게 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착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묘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12월 이제 마지막 주면에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수요 예배도 또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제 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하는 마태복음 2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인간의 생일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생일이 있고 개인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 인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전 그 첫 번째 생일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다가올 성탄절의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공관복음에 누가복음 2장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는 좀 더 자세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 호적하기 위하여 나스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또 주의 사자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도 말한 것,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너에게 이것이 표적이 되리라 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다는 그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구유라는 자리는 가난한 자리에서 주님이 탄생하신 표적이고 상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며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 명의 부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즐기며 가난한 나사로를 무시했던 디베스라는 부자입니다. 그는 결국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부자는 계명을 지켰긴 했지만 그가 가진 많은 재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간 젊은 관원입니다. 질문도 참 훌륭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자 자기는 그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내어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자는 아리마대 요셉으로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드린 인물입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예수님이 지냈던 안식일에 시작되기 전에 그 장례를 지냈던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가면서 자기의 가족 묘지를 만들어 놓은 새 무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재산이 부유하다 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자리 잡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마태복음 2장을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꾸밈없는 마음의 구유에 주님은 자리 잡으십니다. 예수님은 값비싼 장식에 꾸며진 호텔방이 아니라 소박하고 또 냄새나는 마구간의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는 허영과 거짓으로 꾸며진 마음에 주님께서 거하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신랄하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비판하셨고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유는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온전한 진리인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구유처럼 단순하고 정직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구유는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유에 누인 아이가 너에게 표적이라고 한 이유는 주님의 낮아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3년 생애 가운데 우연한 일은 단 하나도 없었고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의도된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겸손한 마음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헤롯 왕의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행위를 범했죠. 자신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거에 보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다 죽이니라. 역사가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500명의 아이들이 아무런 죄도 지지 않은 꼬마들이 죽은 것입니다. 또 이 헤롯 왕은 너무나 무자비해서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자기 가족들까지도 다 암살을 한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지도자들의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셨다시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계속해서 뉴스로 사면을 안 하겠다. 내 아들 헌터는 사면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사면을 했죠. 말을 뒤집고. 또 어제 오후죠. 한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발표하고 단 3시간 미만 안에 또 해체가 되는 그런 사건. 이 사건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권력은 가진 사람들이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적 신뢰를 희생하면서까지 권력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일입니다. 헤롯 왕도 그렇고 자신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런 마음, 가족이든 친구든 정치적 적이든 상관없이 그의 두려움과 권력 욕심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참된 왕의 왕이셨지만 강압적인 힘이나 두려움이나 공포적으로 통치하지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태어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사면하실 수가 있었는데 사면을 안 하셨잖아요.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죠? 우리 죄를 위해서. 너무나 정말 은혜스러운 그런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대가를 아무 죄가 없으신 헌터 바이든은 그래도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사면을 받지 못하시고 죄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력은 흔들릴 수 있고 사람은 너무나 약해서 권력을 남용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왕국은 흔들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서 평화와 정의를 우선시하며 공의를 섬기기를
정말 갈망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지도자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줄로 주님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들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기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예배를 했다는, 경배 드린다는 표현인데요. 단순히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왕권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마음 자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몰약이라는 그 당시에 최상의 선물을 주님께 드리며 진정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반면에 헤롯 왕이 조사했을 때 율법 학자들이 예언자들의 말, 베들레헴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다 알고는 있었지만 마태복음 2장 어디에도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경배했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고 경배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처럼 의도적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모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마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뉴스에 들으셨다시피 지금 오늘 아침에 총기 사건이 있었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최고 경영 책임자 뉴욕에 잠깐 방문했는데 힐튼 호텔 앞에서 의도하고 있던 암살자가 총을 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찾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 전체에서 센트럴 파크에 숨어 있는지 하여튼 그 회색 가방을 이제 캐리하는 그 암살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정말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정말 구유처럼 단순한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겸손한 구유와 같은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심령으로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고대하며 경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